할렐루야. 6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며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버리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아버지의 집을 찾아 주님께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 새벽 제단이 아버지의 집에 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월을 허송소홀하지 않고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현장 예배를 곧 허락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예배들, 어린아이들의 그 어린 예배에서부터 유스와 EM 예배,
또 우리의 KM 예배, 하나님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 천국의 값진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뛰어놀고 주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만족함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내일은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현장 예배가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그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배들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현 시국을 위해서 기도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지금 곧 많은 주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곧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의 어려움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터져나오는 얼음을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을 정말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들이 폭도로 변하지 않도록 약탈당하고 또 아버지 폭력이 횡행하는 세계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위정자가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세워진 위정자들 통하여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다 같이 엘리몰레이션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굴바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세우신 그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들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종이 예배 처소를 하나님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며 마음 놓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처소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퀸즈 올레신 교회 송유한 김리다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참 육신의 연약함으로 겪고 있는 성도들 또한 영주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위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유한 또 김순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수고하였던 그 모든 땅 가운데 그림반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동국권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의 하나님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종이 기도하며 전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없으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때를 당하였습니다. 코비드의 19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어서 하나님 그 어려움에 터져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구와 아픔 때문에 인하여서 사람들이 곳곳에 도로로 나왔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 나라가 하나님 어쩌다 이런 형국을 당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폭로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국률의 국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폭도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싸져지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코비드-19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설상가상과 같이 어려운데 더 어려움이 겹쳐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빈자 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선교지에 하나님 아버지 3,300의 미전 노정족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시는 하나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할만 실망하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엘림 올레이션 교회 굴바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동국권에 하나님 많은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또한 그 터가 넓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아름다운 성전이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의 퀸즈 올레이션 교회 하나님 송유한 김리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영주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위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영감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살같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김유한 김순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종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했던 선교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도움을 하나님 아버지 주며 영향력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선교지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종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문들은 흉흉하기가 그지 이를 데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황폐한 땅, 황무한 아버지의 광야 같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길거리에 터져나오는 울음들을 주님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안타까움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폭도로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배고파서 그런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물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통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무력화하기보다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 그들을 얼싸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때 참으로 하나님 그들의 하는 말이 주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공감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을 지혜로운 정책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돌보시고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로부터 3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로부터 3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데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징계는 선한 뜻이 있을까요? 고난과 징계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익이 있다면 아마 고난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짓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아파 누워 있는데 죄를 짓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우리는 약해지고 또 낮아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치 않다 할지라도 겸손하여지게 됩니다. 아마존 선교를 하셨던 고 허운석 선교사님의 그의 책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낮아지게 되면 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낮아지면 겸손하여지면 살게 되나요? 왜냐하면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올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다가올 아주 무서운 징계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징계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여서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낙심되게끔 읽지 않기를 먼저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앙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재앙의 모습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경고하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껏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흩어버리시겠다. 어떻게 흩어버리시나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아주 수치를 당하면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길로 나갔지만 7길로 너희가 패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대조 28장 7절에 있는 말씀, 복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8장 7절에는 적군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되는 역사에 정반대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 무엇입니까? 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패하게 된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실패, 인생의 실패와 좌절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랑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폭동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었던 우리의 일상생활이 기적과 같은 안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지, 결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전함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죠? 그리고 승리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지킬 때 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시험당하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당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계십니까?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승리와 실패의 그 가장 중심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은 인생 승리의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어떤 재앙을 겪게 됩니까? 27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 일어날 것이다, 내 몸을 칠 것이다 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애굽의 종기와 애굽의 치질과 애굽의 괴혈병이라고 애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질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애굽의 질병이라고 말할까? 그냥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악성 피부병 같은 것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28장 6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치 않게 될 때 일어났던 애굽 사람들, 애굽 백성들의 그 참혹한 모습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의 후손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애굽 트라우마, 10가지 재앙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애굽의 질병이 너희를 치고 너희가 치유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게 될 때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인생이 얼어버린 것처럼 되게 되면 결국은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 가운데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혹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 내가 인생의 말년에
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은요 3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런 큰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 얻을 수 있는 안전함과 평안함이 없어지고 내 안에 존재해 있는 죄인이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것 같은 참혹한 그 정말 절망에 노예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형령함에도 불구하고 코비드가 이렇게 만연했어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 몇 타운 너머에서 들려지는 이런 폭동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혹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두려움을 주여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은 28절과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대표를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어두운데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30절과 31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열매를 먹지 못 것이다. 열매를 인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혼한 이야기, 새집을 지은 이야기,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그 수확을 걷는 이야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삶, 형통하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형통과 열매를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 뜻 안에는 이런 정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형통은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형통해진다는 것은, 내가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결코 내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수고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하면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내가 원하는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헛된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습니까? 그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온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붙잡고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늘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정들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때는 승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승리와 실패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중요함과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때만 형통케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재산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정말 지식들을 의지하여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때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